오늘은 우리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어야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죄인 속에 죄를 정결하게 해서 죄 없는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늘에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을 부르셔서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해서 그분에게 죄를 다 갖다 드리고 그분 안에서 죄가 없어진 사람, 우리의 마음 성소가 정결하게 된 사람을 이제 하늘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잘 나와 있죠. 특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지나가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실 것인가? 우리의 마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마음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죄를 깨우쳐 줍니다. 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가르쳐 주시리라 그랬죠. 첫째로 유대인들이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왜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아야 됐는가? 그 죄가 무엇이었는가? 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고 그분을 거절할 뿐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것이 죄다 하는 책망을 1차로 유대인들이 받아야 됐고, 오늘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모든 인류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럼 죄인이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구약에는 성소로 갔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께로 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죠.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성령의 사역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죄인이 죄로부터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렇죠? 죄는 사망이니까. 근데 살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 주실 분에게로 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거기서부터 우리의 죄가 유전되어 왔습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왜 죄인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죄와 복음이 같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건강기별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인간관계 회복, 신앙관계, 인간관계 회복이 창세기 2장에 있고요. 창세기 3장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죄로부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도 되시지만
화목 제물도 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합시켜 주시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분의 속죄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 원칙도 깨어버렸고 신앙의 원칙도 깨어버렸고 인간관계의 원칙도 깨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왜 병이 드는가? 건강 원칙을 깨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창세기로 돌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 때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창조해 주신 그 생활 원칙으로 돌아가라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안식일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창조주다. 창조주를 경배해라. 그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한 예배의 날이 제7일 안식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의 안식일입니다. 원래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분께로 예배드리도록 돌아가라. 창조주께 예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가 외치는 바로 그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 창세기 2장의 안식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의 그 안식일은 창조주께 대한 믿음,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예배가 지금 깨어져 버렸어요. 중간에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이런 불법의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날이 일요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의 그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제7일이 되는 일곱째 날입니다. 그게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 이후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돌비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준 10계명 가운데 바로 넷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 너희들이 믿어야 될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물속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어라.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게 십계명의 서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주체는 다른 게 없다. 인간이 지금 하늘에도 하늘신, 일월성신을 신을 만들고 땅에도 물에도 돌에도 나무에도 전부 목신, 수신, 무슨 신 해가지고 다 우상 섬기고 있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신은 유일하게 창조주밖에 없다. 그래서 그 창조주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창조주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그분이 너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안식일과 출애굽기 20장 8절로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키라는 그 안식일이 같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상태가 다른 거지요.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범죄하지 않은 인간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참 안식이었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안식일은 죄 지은 이후에 죄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죄인들에게 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죄인이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루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그날은 노예들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었다. 이것은 앞으로 노예 해방,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그 안식일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짚어 지금 내려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전체 복음의 맥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정죄 안 하시는 그분은 왜 그러시는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 안 하십니다. 왜요? 죄는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다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금 죄책감 당하고 정죄 당해서 좌절하고 혹시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의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는 어디서부터 들어왔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인간에게 넣어준 장본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뱀을 매개체로 해서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 나무 밑에 갔다가 뱀의 소리를 듣고 미혹을 받습니다.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속은 그 속임수를 자기 남편에게 가서 또 속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선악과를 받아 먹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부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희들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무서워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 벗었다는 게 뭡니까? 영생의 옷을 잃어버렸다. 사망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자기 상태가 이미 죽었다는 상태를 알았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옷,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없어졌어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의 손으로 잎을 따다가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것은 죄를 가리는 옷은 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를 먹고 영생의 옷을 입고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의 옷이 입혀지고 결국 그들에게는 영생의 옷이 벗겨져서 자기들이 사망에 처한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기 위하여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었는데 이것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생의 옷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입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었어요. 먹은 거 알고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조사하기 위해서 왔어요. 조사 심판을 여기서 시작하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진짜 먹었느냐? 네가 정말 먹었느냐? 아담이 진짜 먹고 싶어서 먹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서 먹었느냐? 네가 속아서 먹었느냐? 유혹을 받아 먹었느냐? 그 대답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어요. 그러나 누구 앞에 이게 입증돼야 되지요? 죄를 가져다 준 사단에게 속은 천사들, 우주에 죄짓지 않은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구속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주 앞에서, 정인들 앞에서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예, 저는 하나님 믿지 못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들은 정죄를 당해야 됐겠죠.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 죄를 지어도요, 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살인하면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게 그게 성경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왜? 생명은 하나님이 관리하실 건데 인간이 이걸 끝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끝냈으면 네 생명도 같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인죄를 지어도 그 살인이 고의적으로 행해진 건지,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죽인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혹시 정신분열증으로, 혹은 술을 취해서, 혹은 어떤 순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죄는 사형에까지 가지 않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벌을 주고 끝내주는 죄가 되는 거죠. 이 한국의 살인죄형이 없어져서 지금 다시 이걸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들이 있죠. 너무나 흉측한 살인 범인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형령을 이걸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건데, 실제로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죄를 죄의 무섬으로 받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것이 사형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이 쉽게 저질러지고 있나요? 이거 다시 살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조사하십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었기는 먹었다, 분명히. 그래서 옷도 벗겨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네가 정말 고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정신으로 먹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혹당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네가 그냥 먹었느냐, 이걸 물으러 오신 것이에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고의로 먹은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선악과를 먹은 죄인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서 나는 살고 네가 벌 받아야 돼, 그런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런 정신이 없었어요. 네 안에는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만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담의 품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분의 품성이고 그걸 인간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왔을 때 하와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과 함께 두었다, 이 말이에요. 초기 문집이라고 하는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영적 선물하는 그 장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상세하게 그분이 기록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지고 왔을 때 아담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왔기 때문에 이미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죽음의 징조를 보았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런데 이미 아내는 먹어서 죽음으로 가고 있었다. 그때의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행복한 기분으로 남편에게 유혹을 했어요. 유혹이라고 생각 안 했겠지요, 하와는. 당연하게 이거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될 수 있다. 더 높은 차원의 인간이 될 수 있다. 바로 사단으로부터 속임당한 그 정신을 자기 남편에게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거기에 설득당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도 혹시나 그럴 수도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가 간곡하게 권유하면서 자기 남편도 자기처럼 훌륭하게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혹시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 수도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 속에서 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던 중에 급하게 그냥 받아먹었다 그랬어요. 급하게 받아먹었다는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빠져들어가서 마음에서는 갈등이고 혼란이 왔지만 그냥 그 속임에 빠져들어가서 에라 모르겠다 먹어보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속이는 정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핑계가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었어요. 핑계가 아니에요. 핑계도 일부 섞여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와에게도 물어보니까 하와도 이미 지금은 자기들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무서웠겠지요. 남편을 속일 때는 행복했지만 그 죄의 결과가 자기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와야, 네가 정말 먹었느냐? 그때 하와도 여전히 먹기는 먹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나를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어요. 그것도 사실이 맞아요. 먹은 것은 자기가 선택을 했지만 선택을 하기까지 미혹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핑계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다 아셔요. 이건 누가 다 듣고 보고 있습니까? 천사들도, 사단이, 죄를 가져다 준 사단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먹어놓고 나한테다 이제 뒤집어 씌운다. 아마 그런 정신으로 사단도 두려워 떨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묻지 않아요. 바로 너구나. 왜? 그 뱀은 사탄하고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동일시켰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렇죠?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함께.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았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거 다 지금 제쳐놓고 이제 일단 죄는 인간 자신이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아들여서 속아서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사형에까지는 안 가고 벌은 좀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에게는 벌을 좀 주면 되고 죄를 계획하고 가지고 와서 인간을 죄짓게 한 장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형을 쳐야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가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뭐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 경험이라고 보지요. 그러나 여자 요소는 사탄의 머리를 깨주겠다. 이건 뭐냐면요.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인간을 죄짓게 한 인간은 좀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좀 고통은 당하겠지만 죽지는 않는다. 그런데 죽을 죄인은 누구다? 너다. 너다. 사탄 너를 머리를 깨서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신 거 알지요? 남자에게서 나지 않고 마리아 여자에게서 나온 거 아시죠? 왜? 죄의 유전자를 받지 않고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었지만 죄의 유전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생하고 예수님의 아이로 출생한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몰아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희들의 죄는 벌 좀 받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죄고 사탄이 가지고 온 죄는 영원히 죽어야 할 죄다. 이것이 고의적이었느냐 속아서 실수로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는 고생스럽게 산다고 하는 선고가 주어집니다. 그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아이 낳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런 이제 남녀 평등해서 남녀가 똑같다고 해서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한 여자가 이제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요렇게 됐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벌이 내려왔지요. 그건 벌칙입니다. 범법에 대한 벌칙을 주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주어져 왔지요. 자, 그런데 죄는 사탄이 가져다 준 거기 때문에 사탄을 멸망시켜야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4장 6절에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영원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특히 16장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절을 마무리를 하면서 나의 복음과 내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시가 나타난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울이 바로 복음서 중에 복음인 로마서에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함축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16장 마지막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주는 대목이 바로 거기입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였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나누었다. 그가 누구냐? 영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계시가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거하시던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이시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영원한 인류의 복음이다. 이분이 왜 오셨느냐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이렇게 우리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두리뭉실한 이 단어를 많은 개신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이걸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해가 안 되도록 사도 바울은
제가 로마서 공부를 해보니까 세 군데에 걸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신학자들이 만든 이 단어, 이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려고,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려고. 1장에서도 보면,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모든 이방인들로 이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려고 주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그가 15장에 가면은 내가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일을 한 것은 많은 이방인들 하여금 오직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내가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6장에서도 바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은 죄전 인간들이 예수를 믿어 다시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요,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입니다. 그걸 누가 해주신다? 예수님이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새 천사가 전하는 마지막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바로 이 새 천사의 기별로 마지막 성도가 준비되고, 이 성도가 마지막 큰 외침,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외침을 하게 되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그게 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의 특징은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된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후사들이다. 자, 그러면 죄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한 것이 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이끌어간 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걸 못 먹게 한 것은 너희들이 눈이 밝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해서 못 먹게 한 거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사랑의 품성에 대한 오해, 속임이거든요. 이 속임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그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불신에 대한 열매지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돼. 이걸 사단이 천사들에게, 우주 거민들에게, 이 지구에 창조된 인간들에게 그걸 유혹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렵지 못하고 그의 법은 어렵지 못해. 이거는 공정하지 못해. 그분은 자기 자신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군림하려고 명령하고 그들은 복종해야 되는 이런 하등 인간으로 창조를 해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예, 그럴듯한 속임수를 펼쳤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창조주하고는요, 차별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 맞습니다. 그죠? 그것이 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는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면서 하나님의 법도 오해를 해버리도록 만들어서 불법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열매는 불법이었고 결국은 사망이었다. 그럼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이 다시 영생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하면 다시 순종은 따라가겠죠. 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방인이 된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그분은 완성시켰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분은 육신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그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역시 우리 안에 진리로 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법이었고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 얘기하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말씀 그 자체가 창조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였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그분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이 우주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말씀이 사람의 글을 통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이게 정리됩니까? 제가 계속 반복 매일매일 반복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왜? 여러분이 들어도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이 모르니까 여러분이 알 때까지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 만난다? 성경에서. 그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답 좀 해보세요. 몰라서 가만 계시는지 너무 심각해서 생각하느라고 가만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머리가 지금 팽팽팽 돌아가야 됩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리려면 팽팽팽 돌아가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드리고 들으셔야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영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인간의 책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말씀에는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고 창조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영생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받아들였죠. 그럼 그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지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접되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그 말씀이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이후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감정, 나라고 하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면 내 행동과 말과 삶이 말씀과 일치하겠습니까?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그 백성은 바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예수를 믿으면 계명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이 바로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뜻은 영원 전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던 창조의 비밀이고 구속의 비밀이고 사랑의 비밀입니다. 만약에 우주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될 때에, 그때에는 그들이 살고 싶지 않아서 고의로 죄를 지었다면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겠지만,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속아서 죄를 보면서 억울하게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다시 그들을 구해내자. 그 계획이 영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춤을 추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그 준비된 구원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자리에 왔습니까? 속죄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에덴 동산 앞에 성소가 세워지는 이 원시 성소를 이제 공부하면 우리가 구약의 성소 제도와 함께 마지막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마음의 성소가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까지 이제 우리가 성소 공부를 하면 기가 차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꺼번에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차근차근 이제 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 하와가 얘기해. 네가 진짜 먹었느냐? 예. 그저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 나는 선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기 싫어서 먹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요. 아, 네가 그러느냐? 그래, 그러면 죽여줄게.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 내가 네 의지 물어보지 않고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 의지를 주어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네가 더 살고 싶지 않아서 네 의지로 네가 이걸 먹고 결정했다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그들을 그냥 없게 해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영영한 벌이 따르는 게 아니라 안 태어난 것처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내가 죽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누가 속였다? 사단이 속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준비된 구원이 와야 되겠습니까? 영세 전부터 준비된 그 구원이 바로 거기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벌만 좀 받아라. 그리고 그 죄 처리를 내가 해줄게. 예수님이 죄를 처리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지요? 죄를 가져다 준 사탄에게 책임 돌려야 되지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네가 그랬구나. 네가 죽어야 되겠구나. 아담 하와는 벌만 좀 주고 건져줘야 되겠고 네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하고 전쟁이 벌어질까요? 사단하고 예수님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각 시대의 대쟁투는요,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든지 할 것입니다. 내가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쟁투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단의 편에 서 있으면 사단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했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승리한 거 우리 다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편에 가면 우리는 다시 영생을 회복하는데, 그것이 다시 하나님을 믿어 순종케 되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치도 오차 없이 속임 없이 공의롭게 합리적으로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5장 9절부터 보면, 뭐 1장 3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읽으면 좋아요.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도피성 얘기가 나옵니다. 도피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이렇게 해서 도피성을 3군데, 6군데를 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안에다가 3군데, 가나안 땅 건너 이쪽 요단강 건너 밖에 3군데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도피성은 뭐냐?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가? 그 도피성은 뭔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자,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 하는데요. 시편에 보면 피난처 나옵니까? 피난처. 피난처 대신이 알지요? 뭐 하는 자들은 오라고요?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러죠? 환난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고 죄의 벌을 받는 게 환난이죠. 죄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될 때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라. 환난을 당한, 우리의 환난은요 사단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때 어디에게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그래서 이 피난처하고 민수기 35장의 도피성하고 원어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도피성 하면 그게 뭐다? 피난처다. 어떤 사람이 피하는? 죄를 짓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피난처. 그게 도피성이라. 도피성.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 부조와 선지자,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땅 분배 그 대목에 가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도피성은,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2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누구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피난처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도피성은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게 된 사람이 피하는 곳이 도피성이다. 자, 그러면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든 실수로 죄를 짓든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 맞습니까?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든 실수로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배가 고파 도둑질을 하든 나쁜 생각이 들어 도둑질을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있지요. 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지은 죄라고 하십니다. 아십니까? 자, 이제 뭘 보면 아느냐. 저는 이 도피성 복음을 깨닫고요. 정말 자유했어요. 죄인이 피할 곳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저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 도피성 민수기 35장을 9절 이후로 읽으면 그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지금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기로 하고요. 자,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고의로 죽이면 이거는 상대방이 죽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자, 내가 상대방을 어쩌다 장난을 치다가 밀쳐서 죽었든지 아니면 내가 고의로 죽였든지 간에 나로 인해서 상대가 죽었다고 하면 무조건 상대방 쪽에서는 나에게 보복을 합니다. 어떻게? 자기 가족의 생명을 앗아갔으니까 네 생명 내놔라 그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도 그건 문제가 없어요. 법이 그리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좀 다투다가 막 이렇게 서로 밀치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죽었다. 그건 실수지요? 고의로 죽인 거 아니죠? 그리고 무슨 연장을 쓰고 일을 하다가 연장이 떨어져갖고 밑에 있던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고의로 죽은 거 아니죠? 그럴지라도 자기 가족이 이렇게 죽었을 때는 그 가해자에게 가족이 달려와서 보복하는데 그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였다면 상대방이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목숨 내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였어. 그럼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되지요. 왜?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달아날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라. 그러면 이 도피성은 한나절 안에 뛰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다 있답니다. 그래서 6곳이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함께 사는 이방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그네들도 저 외국인들도 그 땅에 와서 그렇게 했을 때 거기 피하면 되도록 누구에게든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죄인들이 달려오면 살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누구나 올 수 있었고 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고 반듯하게 잘 닦아서 아마 요즘처럼 아스팔트를 깔아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입구에다가 언제든지 죄를 짓고 사방에서 피할 곳을 찾다 보면 도피하는 도피성 푯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기가 도피성이구나 하고 사람을 죽여서 달려가면 그 안에 들어가 사는데 사람을 죽이고 달려가는데 가족이 와서 뒤따라오는 겁니다. 계속 뒤따라오니까 정말 앞뒤도 안 돌아보고 도피성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한 걸음이라도 늦추다가 뒤따라오는 사람에 잡히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죄인이 그렇게 달려가야 할 곳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달려가지 않으면 뒤에서 사단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인 죄인은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싹 성 안에 들어가면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보복자는 거기서 더 이상 못 오지요. 그러면 성 안의 장로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냥 너 도피성 안에 왔구나. 그래 살아라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오셔서 조사를 하셔야 됐듯이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네가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않았냐? 아니면 네가 고의로 죽여놓고 실수로 죽였다고 속이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 여러분 사람 죽은 데 가면 형사들이 가서 조사해야 되듯이 말이에요. 전부 현장 검증해서 조사 다 합니다. 조사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이 관계도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것이 이 살인자 죽인 이 죄인하고 말이 다 맞아 떨어지고 하면 그래 너는 고의로 죽이지 않았어 여기 있어. 그런데 조사를 해가지고 고의로 원래 앙심을 품고 있었든지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해놓고 속이고 들어온 사람은 바깥으로 내보내버려요. 그러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보복자가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죄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벌은 좀 주고 살려주시는 작업을 펴십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육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아담의 유전적인 죄를 받았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어요. 맞나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지배한다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인간이 되었어요. 이게 육으로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담의 후손들은 100%가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땅의 인간들도 고의적으로 죄를 행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한 게 아니고 네 속에 거하는 죄가 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죄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어 죽이는 사람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정신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은 누가 준 겁니까? 사탄이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였든지 실수로 죽였든지 네 안에 너를 죄인으로 만든 그 죄는 원래 네 것이 아니고 사단이 준 거야. 그리고 네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죄의 성향을 타고난데 사단이 거기에 발통을 걸어서 죄를 범하게 해서 네가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 누구에게 가면 가장 이해를 받느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해받습니다. 네, 고의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본질을 아시는 그분이 죄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네가 유전받아서 또 죄의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네가 죄를 행했다. 그걸 하나님 다 아셔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심으로 죄에 고통당하고 우리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죄인이 필요하니까 죄인은 다 나에게로 오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 죄를 받아가지고 사단을 처리해 줄게. 영원히 사단의 머리를 깨서 죄를 영원히 처리해 버리려고 내가 왔단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고의로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으로 가란 말이에요. 아십니까? 괘씸해서 품어서 도둑질을 했던, 사람을 죽였던, 간음을 했던, 속였던 그 죄를 근본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고 사단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 죄를 가져다 준 장본인은 너니까 네가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을 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이 죄가 싫습니다. 정말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이 죄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으니 예수님 이 죄를 좀 받아가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단에게 옮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합리적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신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즐기고 있으면 네 죄 좋아하네. 그럼 죄하고 같이 살아라. 그리고 영원히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네가 원하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괴롭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나면 후회스럽고 안 하고 싶었는데 화가 나고 감정이 생기고 괘씸한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핥히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나니까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놈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는 잠을 잘 수도 없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이거 너무 괴롭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그만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이 죄가 싫어요. 나는 죄가 정말 징그럽고 너무나 흉측스러워서 나는 죄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 좀 받아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말해주시고 그 죄를 사단에게 다 옮겨줍니다. 왜요? 네가 줬으니까 네가 가져가서 네가 죽어라. 그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단계 조사심판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이 누가 죄가 싫어서 죄를 나한테 가지고 오느냐. 그 죄는 사단이 가져다 준 거니까 네가 죽어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에게 선고한 그 선고가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단에게 주므로 영원히 사단을 선고하는 그 마지막 조사심판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인의 죄를 받아서 없애버리는 이 구속의 사역을 정확하게 그림을 미리 그려서 보여준 게 성소진리입니다. 구약의 성소진리예요. 하나님은 원시 성소를 통해서 마지막 이 성소에 죄가 들어온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이 성소이신 예수님을 아담 하와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죄는 영원히 사단에게로 돌아가고 죄로부터 고통당하고 죄의 유혹에 매달려 죄의 종으로 끌려다녀서 피투성이가 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구원해 줍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구원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소진리를 철저히 연구를 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바로 성소진리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공부할 마음 있으시죠? 이제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쪼가리 퍼즐을 갖다 제자리에 딱딱딱딱 맞추면 선명한 구속의 그림이 딱 나오지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퍼즐은 수천 쪼가리로 이렇게 내놓은 걸 하나의 그림 안에 다 모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보면 5,000 피스짜리 그림을 우리 아이들이 퍼즐을 맞춰가지고 해놓은 게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의 그림을 수천 쪼가리로 내가지고 흐트러 놓은 것을 그 그림을 보고 쪼가리를 갖다 딱딱딱딱 한 피스를 맞춰요. 그럼 나중에 제자리에 이게 딱 들어가면 지금 그 원래의 그림이 싹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은 원래 원복음의 그림이 성경의 수만 가지 피스로 한 절 한 절 기록이 된 것을 셋째 천사는 하나의 그림으로 다시 모아주는 게 새 천사 기별이라. 이제 이해하십니까? 바로 그걸 하는 게 새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새 천사 기별이 외쳐져야 하나의 그림이 보이겠죠? 그 그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온 성경이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